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은 깊이 따져보면 성공했다 실패했다, 잘 산다 못 산다, 권력을 잡았다 평민으로 산다,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인가 삶은 저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도 금세 나이를 먹게 되고, 그야말로 정욕은 새하여지고, 그 예쁘던 얼굴도, 그 건강하던 몸도 다 약하여지고,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그야말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불행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번 세상에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법이,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 위에 살면서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영화롭게 행복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어떤 인생도, 땅 위의 인생은 다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결국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큰 권력과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은 언젠가는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권력도 내려놔야 되고 건강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건강하려고 온갖 좋은 보약들을 다 먹어도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다 어찌할 수 없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권력도 명예도 세상의 어떤 것도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진시 황제는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입니다. 참, 달나라에서 로켓을 타고 달나라에 갔어도 보면 만리장성이 보인다 하니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짓고 당대의 최고로 이쁜 미인 양귀비를 얻어서 천년만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동남 동녀 300명을 불사역을 구해오도록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한국 땅까지 진시 황제가 보낸 동남 동녀들이 불사역을 구하려 와서 가장 좋다는 것이 영지버섯을 구해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이게 최고다고. 그러나 진시황이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장수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진시 황제는 50세에 죽었습니다. 문헌을 보면요, 중국의 황제들이 평균 수명이 38세였어요. 그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었지만, 그러나 땅이 넓은 만큼 스트레스도 많았는지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죽고 맙니다. 중국 황제가 죽은 날이 기원전 210년 음력 7월 22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역사 속에 딱 이름이, 그 죽은 날짜가 박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정복할 줄로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죽으러 오셨다 했어요. 만민을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만 말씀하셨을 것 같으면 공자 선생이나 석가 선생이나 마호메트나 한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를 향해, 마르다를 향해서 두 번씩이나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라 산을 오르셔서 거기서 또 태장으로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고통 없는 삶으로 살다가 고통 없는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처참히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이 창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찔렀기 때문에 이 옆구리를 찔려서 심장이 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죽은 사람은 물이 몸에서 몸을 찌르면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산 사람은 몸을 상하면 다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것이죠. 처참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오늘 이 시간이죠. 첫날 요한나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 드리려고 가지고 가면서 걱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돌문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주겠느냐.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인데 새로 판 무덤이고 그 돌문이 엄청난 돌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임봉을 했다. 거기에 딱지를 붙이고 도장을 찍었다 이거지. 아무도 무덤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다. 왜 그러냐? 당시 소문이 죽어도 산다. 예수님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예수 시신을 훔쳐가면 안 되니까 잘 지키라. 로마의 군병들이 창을 들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고 무덤에는 임봉이 되어져 있었고, 그런데 여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보자 이거죠.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가까이 갔을 때 보니까 무덤의 문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돌문이 확 열려 있는 겁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어디 간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군병들은 너무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들여다볼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돌았을 때 한 흰옷 입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인들이 남자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고개를 돌렸을 때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성경의 여러 방면에서 조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이 각기 다르듯이 부활의 감격을 체험하고 기록한 기자들도 각기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경우도 있고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기록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기록한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은, 인간은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노력한다고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공덕을 쌓아서 무슨 선행을 쌓아서 이래가지고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한다고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부패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부패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구일까? 이 세상의 불쌍한 인생, 이것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에게 물었답니다. 반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제자들이 글쎄요, 돈 많은 사람 아닐까요? 권력 있는 사람 아닐까요? 이렇게 저렇게 대답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물었습니다. 병든 자 아닐까요? 부모가 없는 자가 아닐까요? 남편이 없는 가부가 아닐까요? 이럴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이, 철학자니까 보람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보람된 삶을 살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인간 세상에는 천차만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직업 속에 참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 없어요. 참 최고의 고지대도 살고 열악한 환경 속에도 사람은 살고 있어요. 비어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땅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권력, 와 대단하지, 그 사람 말이야 그 시골에 아주 좋은 사람인데 권력을 잡았어, 국회의원이 돼서 장관이 돼서 대단해, 현수막 붙이고 막 자랑하고. 하나님이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중국 대국 같은 그런 큰 나라의 임금이 되느냐, 그거 관심 없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시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축복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늘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내가 젊을 때 그때 참 좋았는데, 옛날에 그때가 참 좋았는데,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여러분 10년 젊은들 뭐합니까? 20년 젊은들 뭐합니까? 아니 젊은 세대로 돌아간다 합시다. 그런 영화도 나오더라고요. 젊은 세대로 돌아간들 뭐합니까? 언젠가는 또 죽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 땅 위에서 무슨 세상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뿐이에요. 그 누구도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갈 때 세상 것을 가지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임금도 소용없고 박사도 소용이 없고 돈 많은 부자도 소용이 없습니다.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알고 나면 물질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데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낍니까? 이번에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두 팀이 와서 서울에서 개막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쇼핑을 하러 나가가지고 전철을 타고는요, 세상에 대한민국이 세상의 낙원이래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삶을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미국 사람들인데도 전철을 타니까 이 영어로 막 안내를 하죠. 안내판이 보면 다 보이죠. 미국은요, 밤에 여자들이
돌아다니는 건 꿈도 못 꿔요. 어린애가 다닌다 꿈도 못 꿔요. 근데 막 청소년들이 막 다니지. 여자들이 쇼핑백 들고 다니. 그거는 미국 같은 데는 강도한테 노출시켜야 돼. 내가 이거 물건 샀으니까 강도님 이거 빨리 가져가시오. 이런 거하고 똑같다. 한국에는요 대낮같이 환하게 밝지. 그 뭐 어디에 가든 간에 치안이 다 돼 있죠. 요즘에는요 블랙박스가요 모든 차에는 블랙박스가 다 달려 있네. 그 곳곳마다 뭐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다 있어. 모든 치안을 다 경찰들이 다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처럼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물건을 어디 가지고 가서 놓고 어디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그 물건이 그냥 있는 거예요. 누가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탐복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을 계속 읽어봤어. 막 가슴이 찡하더라고. 내가 이런 나라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자동차 좋은 거 안 타도 괜찮아요. 뭐 좋은 음식 안 먹어도 돼요. 배부르게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와도 이래도 또 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먹을 게 많은데도, 그 마실 게 많은데도 맨 술만 마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 좋은 음식 다 놔두고 왜 그것만 먹어? 왜 꼭 못된 짓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선한 일을 안 하고 왜 꼭 못된 것만 찾아 일하는 사람도 있지. 어떤 사람은 뒷골목 조직 폭력죄 해가지고 맨 남 괴롭히는 일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정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섬기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에게 뭔가 좀 덕을 끼칠 수 없나? 내가 누구를 좀 도울 수 없나? 내가 누구에게 좀 기쁨을 줄 수 없나? 김정의에게만 기쁨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한국 교회 1200만이 다 기쁨조가 돼야 돼요. 설교하다 보니 이상한 방향으로 갔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 어느 장소에 가든 간에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는 운동장에서 종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주워가지고 오니까 그게 대서특별히 됐더라고요. 청소부가 청소하도록 놔두지 않고 운동장에 떨어진 휴지까지, 그 쓰레기까지 주워가지고 간다고. 이게 유명한 선수다 보니,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도 차 타고 가다가 길바닥에 돌이 굴러 내려왔으면 돌 좀 치우고,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좀 내 차에 싣고 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는요 요양원에 이렇게 그 주말 되면 요양원에 개 2마리 풍산개가 있는데 그 먹이 주러 가는 사람은 내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가 늘 올라가면 쓰레기를 다, 요양원에 쓰레기를 내 승용차에 다 실어요. 그래 우리 딸이요, 아빠 그 기저귀, 그 냄새나는 기저귀를 왜 승용차에도 싣고 가세요? 가져가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다고 하지만 한 번도 그냥 내려온 적은 없어요. 다 싣고 어디 가든지 길 가다가도 누가 쓰레기를 버렸으면 차를 멈춰가지고 쓰레기를 내 차에 실어. 그리고 가져와 쓰레기장에. 심지어는 80골 올라가다 보니 길 옆에다 막 쓰레기를 버려놨어. 내가 그 쓰레기 다 주웠어요. 다 주워가지고 처음에는 주워 보니까 안 돼.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서 또 주웠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다 차에다 싣고 왔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성도니까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름다운 삶을 살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좀 더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더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바울이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요, 이 한 절 말씀만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기왕에 사는 거 잘 살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기왕에 잘 살아야 돼.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믿을 바에는 시시하게 믿지 말고 잘 믿자. 제대로 믿자. 예수 믿는데요,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어느 시골에요, 어떤 사람이 마늘 농사를 지었는데 마늘이 너무너무 잘 됐어. 그런데 이웃집 사람이 자기 집 마늘은 망했어. 그래서 그 마늘을 훔쳤어. 남의 마늘을 훔쳤어. 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웃집 사람 모르게 팔아먹었어. 그래가지고는 이 마늘을 남의 걸 훔쳐서 팔아먹어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 밤에 잠도 안 자고 계속 마늘을 계속 훔치러 다녔어.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훔쳐가지고 이제 고 갖다 팔아먹으면 다 팔아먹어. 근데 갔다가 경찰한테 잡혔어. 내 이놈. 요즘은 경찰이, 옛날에는 포졸라 잡혔어. 끌려갔어. 원님 앞에 끌려갔어. 내 이놈, 네가 마늘 지금까지 팔아먹은 게 얼마냐? 이제 계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한 10만 원쯤, 요즘 계산으로 합시다. 10만 원쯤 됩니다. 10만 원을 물어내겠느냐? 아니면은 곤장으로 한 50대 맞을래? 그렇게 아이고, 곤장 맞으려 하기 힘들고 또 돈을 물으려고 해도 이미 돈 다 갖다 써버렸고, 그러니까 원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마늘을 왜 그리 훔쳤냐? 처음에는 훔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좀 마늘이 맛있는 것 같아서 좀 마늘을 내가 먹으려고 훔쳤습니다. 마늘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네가 마늘 한 점만 까먹으면 용서해 줄게. 마늘 한 점 까먹을래? 곤장 50대 맞을래? 벌금 10만 원 할래? 예, 이 사람이 마늘 먹겠다 그랬어요. 마늘 한 점을 갖다 놓고 까가지고 먹는데 이게 계속 먹으니까 막 처음에는 억지로 먹었는데 한 10통쯤 까먹으니까 입이 얼얼하더니 더 먹으니까 막 속이 쓰리고 미치겠어. 그래서 마늘 먹다가 반접쯤 먹고는 원님 못 먹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곤장 맞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놈을 붙들어다가 곤장 50대를 때려라. 그래, 엎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한 10대쯤 맞고 나니까 막 미치겠어. 그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20대 맞았어. 또 막 계속 참고 30대 맞았어. 이제 20대만 더 맞으면 되는데 원님 내가 20대 더 맞다가는 돌아가시겠습니다. 돈 10만 원 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처음부터 벌금 10만 원 하지. 뭐 하려고 말을 죽으라고 까먹고 뭐 하라고 그렇게 곤장을 죽으라고 맞고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뭐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 줄 아시오? 잘 믿으라. 이게 처음부터 좀 제대로 믿어요.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기왕이면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삶이 아름다운 영적인 복된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오늘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닮아간다는 거지. 신앙인들이요,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닮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 닮고 있어요. 똑같이 행동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를 가니까 이 어떤 불신자가 서가지고 있다가, 야 이놈들아,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없다. 지옥이 없다. 천당이 없다. 없으면 없는 거지 왜 그렇게 또 애들 보고 감을 질러.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애 중에 하나가, 아저씨 왜 천당하고 지옥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니까 요놈 봐라. 그래 말해봐라. 아저씨가 가는 그 길로 쭉 바로 가면은 지옥으로 퐁당 들어가요. 우리가 가는 이 길 있죠? 이 길로 쭉 가면요 천당으로 가요. 근데 이 불신자가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그 길로 쭉 바로 가면은 지옥으로 퐁당, 지옥으로 퐁당, 지옥으로 퐁당. 잠이 안 오고 계속해서 그 애가 하는 말이 지옥으로 퐁당, 지옥으로 퐁당.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 사람이 도저히 못 견뎌서 교회에 나왔더래. 그 왜 어떻게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나왔나 했길래 귀에서 계속 지옥으로 퐁당, 지옥으로 퐁당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교회로 나왔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13장 21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굉장한 행복이고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아무나 절대 못 믿어요. 제가 참 가족들을 전도해 보려고, 제가 형님 중에 안 믿는 형님이 있어서 전도해 보려고,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형님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고 어쨌든 간에 마음에 거슬리지 않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갔다 오고 나면 제 흉이 훨씬 더 많아요. 야, 그거 희한하더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거의 불효자가 하는 짓이에요. 안 되더라고. 복음이 그렇게 쉽게 전해지지가 않아요. 참 그것을 보면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뭐가 행복이냐? 돈 많이 벌어서. 돈이 뭐 할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돈을 벌어놓고 쓰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집에 돈 많죠?
대답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하는 거 보니까 많은 것 같아. 장롱 속에도 들었고 말이야. 그 돈을 쓰지를 못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권력도 때가 되면 내려놔요. 명예도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무슨 명예가 대단합니까? 저는 어디 부흥회를 가든지 하면은 프로필을 달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영양서북교회 박병석 목사 그것만 하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게 없다고. 어디 가면 총회 감사부장을 하시고 쓸데없는 하시 좀 하지 마라. 그게 자랑거리냐고. 그게 명예냐고.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목사니까 목회 이야기만 해야 돼요. 교회 이야기만. 영양서북교회 박병석 목사. 거기 다야. 거기 그 이상도 바랄 것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사든 간에 엇비슷합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근데 가기 전에 내 생활 정리를 좀 잘 하고 가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재산이 많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다 붙들고 있다가 가버렸어. 자식들이 그거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는데 코피 터지는 거예요, 그냥. 명절 때 모이면요, 유산 문제 놓고 싸우는 게 제일 1번이에요, 1번. 자식들이 유산 문제 놓고 돈 문제 놓고 자식들이 싸우는 게 그게 제일 자식들이 제일 많이 싸운다. 부모가 깨끗이 다 정리해 줘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국 서구 사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하나님께부터 정해놔야 돼. 하나님께부터 정해놓고 그래야 돼. 어떤 목사님도요, 참 귀한 목사님이더라고. 자식들을 다 재산도 나눠줬고 줄 거 다 줬고 공부도 다 시켰고, 근데 목사님은 살고 있던 집 있거든. 내가 죽고 들랑 이 집은 교회로 들라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 참 맞는 것 같아요. 목회자니까 교회를 통해서 한평생 살았으니까 남는 것은 다 교회로 들라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주님이 오실 때가 예수 재림이 우리의 최고의 마지막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 서는 날이 마지막 소망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과연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구나. 정말 잘했구나. 뭘 보고 잘했다 하겠어요? 예수 믿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의 생활도 삶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요. 김한란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었다고 고 김한란 박사 이렇게 하지 마라. 내가 죽은 것은 하늘나라에 입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죽었다고 말하지 말고,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말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갔다, 입성했다, 이렇게 말하라. 한송 예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땅 위에 살다 삶이 끝이 났을 때 천국에 들어간 축하를 하라. 제가 우리 노회 목사님 장인 어른이 몇 날 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축금을 보내고, 축금이 아니죠, 그 부의금을 보내는, 거기다 축전을 보냈어요. 목사님 장인 어른 천국에 들어가신 날 축하를 드립니다. 집사람이 옆에서 보더니 사람 죽었는데도 축하를 하는 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축하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천당 들어가는 걸 축하해 줘야 돼요. 이거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귀중한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울고 불고 난리 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물론 우는 거예요. 인정에 의해서 자식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났으니 다시는 만날 수 없어서 천당에 가야 만나니까 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런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 그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날이 멀지 않아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멀지 않아서 주의 재림의 때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만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땅 위에 사는 삶이 끝이 나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깨우침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6장 찬송입니다.